예, 동영상이니까 우리 음식 냄새는 맡을 수 없지만 파리 소리 나는 것도 들으셨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안이 저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을까? 왜 안을 치우지 않지? 안이 저렇게 더러운데 밖에는 뭐 저렇게 열심히 닦는가? 밖에서 보기엔 멀쩡했는데 안은 완전히 쓰레기장이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멀쩡해 보이는 새 차에 멀쩡해 보이는 운전수에 광택제까지 발라가면서 윤을 냈는데 문을 여니까 그 안에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가득하면서 차와 운전사에게 속았다. 잠깐이나마 차에게 호감이 갔는데 안을 보니까 금세 비호감차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런 차에 운전사가 같이 차 타자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아무리 새 차고 아무리 좋은 차여도 안에가 저렇게 지저분하면 누구도 같이 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저렇게 윤나고 겉보기에 멋있는 차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교회에 가보자고 그렇게 초청을 해도 기독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이 이러한 현상을 낳았을까? 혹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저 동영상에 나왔던 차처럼 교회와 믿는 자들의 삶에 있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 때문에 속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차에 오르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겉보기에는 교회 생활에서 깨끗해 보였는데 속으로는 자기네와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오히려 더 썩고 더 냄새나고 더 오염된 우리 내면에 숨겨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와 같이 같은 차에 타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시대의 교회가 저 동영상 차의 주인처럼 부끄럽지 않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최근 기록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1년 한국의 문화관광부에서 제작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종교 현황을 파악했는데 가장 많은 신자를 둔 종교는 불교, 그리고 2위는 개신교, 3위는 천주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독인의 숫자가 1995년에 876만 명, 그런데 2005년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861만 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15만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1200만 성도,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통계 자료에 의한 보고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보다 개신교가 처한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2010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라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 질문에 응답자의 17.6%만이 신뢰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 해 전보다 1.5% 하락을 했고요. 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은 2009년에는 33.5%, 그리고 2010년에는 48.4%로 증가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이,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 기관을 묻는 질문에도 개신교 20%,
카톨릭 41%, 불교 33%. 종교 호감도, 내가 나중에 종교를 가지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싶다, 그 종교 호감도에서도 개신교가 22%, 카톨릭 35%, 불교 32%. 제일 뒤지는 종교별 선호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뽑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균 의견을 반영한다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이 통계는 정말 심각한 교회에 대한 불신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 조사의 발표에 일부 교계 지도자들은 이런 신뢰도와 호감도 저하의 원인이 교회 기독교 내부 안에 있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찾습니다. 안티 기독인들이 많아져서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또 언론이 기독교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보도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지 않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뢰와 호감도의 타락의 진짜 이유는 외부의 문제이기보다 내부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따를 때 오는 수치와 오명 때문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비인격적인, 비도덕적인 언행 불일치의 삶이 이 불필요한 추문이 끊임없이 끓게 하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뢰도 추락,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의 실추는 바로 다른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과 찔림과 또 책망의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이 땅에 실추된 교회와 복음의 능력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 보시면서 함께 말씀 들으시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우리 예레미야 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초부터 6세기 말까지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함락 직후까지 활동을 했어요. 그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그가 이제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의 개혁 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피상적인 회개와 또 요시야 왕을 잇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등극해서 그가 계속 우상 숭배함으로 그것이 근절되지 못함으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유다의 진운이 점점 쇠퇴하고 기울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어떤 감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것이었고 또 사람들의 배척과 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멸망을 앞두었던 유다 백성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실상을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핍박과 배척을 받으면서도 백성 앞에서 강하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암울한 상황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우리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현 주소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다 백성들은 지금 멸망이 임박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민족적 자존심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은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그리고 이 성전, 건물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유다 왕국과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질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사람들은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다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개념은 말도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그런 메시지가 거짓이라고,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우리가 이제 망할 것이라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의 전달자라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또 이 메시지의 청취자였다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으셨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평화를 외쳐댔고, 참천 선지자,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과 멸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더 큰 화와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죄의 길에서 떠나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그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리를 외치는 곳,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지 않고 그들의 기분이 상하게 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듣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복음과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침과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영적인 현실은 이방인과 다름이 없는 백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백성들이 십계명에서 그 많은 여러분 도적질과 살인과 거짓 맹세와 우상 숭배 등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이나 하지 말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입으로는 자신들이 구별된 성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절기가 되면,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 들어와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절기를 지킨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음에 있었던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떨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왔던 죄의 보따리들, 죄의 습관들을 전부 다시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돌아가 똑같은 죄의 패턴과 삶에 젖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시대나 2500여 년이 지난 오늘이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저러한 모습으로 훔치는 일에 관련이 됩니다. 눈에 보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훔치고 집어가는 일들에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펜이나 어떤 작은 종이나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부지 중에 생각하지 않더라도 혹은 의식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우리 직장에서 가져다 내 것처럼 씁니다. 여기저기서 발견한 분실물들 보는 사람 없다고, 우리가 찾아줄 노력하지 않고 남겨졌다고 그냥 가져가서 씁니다. 성경책을 자리에 두고 나오셨다라고 가끔 안내 데스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적지 않은 분들이 못 찾으세요. 성경책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분실물들도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세금 속이는 거, 불법을 저지르면서 축제하는 거, 또 이전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들키지 않게 우리가 남의 물건을 가져갑니다. 간음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육체적인 간음을 실제로 범하지 않더라도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가 음란물의 홍수 속에 살면서 아마도 많은 남성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이 음란의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홍글씨 소설에 나온 그 여인처럼 이 간음을 상징하는 그 A자 인장을 가슴에 새겨야 할 교인들도 예배당 안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분, 성공과 명예와 부의 축척을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추구합니다. 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 자녀 교육에 집착할까요? 왜 아이들 학원 보내고 교육 받는 것에 그렇게 많이 집착합니다? 스펙 많이 쌓아서, 그래서 좋은 학교 가서 안정되고 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서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살기 위함이 아닌가. 물론 행복을 추구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입니다. 그렇지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수단이 화폐가 되고 또 부를 가늠하는 그러한 척도가 돈이 되면서부터 여러 물질은 우리 인간 생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생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재물을 모으느냐고 가족도 뒤로하고 자신의 건강 돌보지 않고 신앙도 접어두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돈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우상,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넘는 지나친 부의 추구는, 재물의 추구는 이름만 달라지고 모양만, 형식만 틀려졌지, 사실은 풍요를 숭배하고 돈을 최우선시했던 이 바알 숭배와,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숭배와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우리도 본문의 유다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유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여러분,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성전을 매개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의 좌판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어떤 영리 추구나 그 이외의 목적으로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런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더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건물 남용입니다. 이것은 취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 이외에 어떤 욕심이든지 교회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가 되면 그 교회는 변질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데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더 근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많은 역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풍요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역 341, 342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그러면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자족하신가요?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불만족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욕심이 범인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다 찾으셨으면 이거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간단하지만 욕심이 있으면 더 가져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만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가난한가? 나는 부자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누군가 이 질문을 물어보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가난하다라고 이렇게 부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늘 자기를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풍요의 기준은 늘 상대적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이렇게 더 부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 인터넷에서 찾은 내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I Remember the Poor라는 그런 블로그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작년 한 해 동안 1,500불을 벌었으면 당신은 그 수입이 있는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20%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집에 음식이 있고 내가 먹을 음식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입을 옷이 있고 집이든지 혹은 뭐 아파트든지 렌트를 살든지 그리고 내가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세계 부자 15%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자, 당신이 한 해 동안 내 연봉이 25,000불이었다. 그러면 당신은
세계 그 수입이 있었던 사람들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만약에 내게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고 내가 어떠한 기구를 사용하는 그러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가 내 옷이 여러 벌 있고 또 내가 차가 2대 있고 내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세계 5%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해 동안 5만 불 이상을 벌었다. 그러면 나는 그 수입이 있었던 세계 1% 안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50만 불 이상이다. 비즈니스든 집이든 50만 불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계 1% 안에 들어가시는 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요한지 얼마나 풍요하게 살고 계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 제3세계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채석장에서 이 돌을 깎으면서 버는 사람들의 그 수입이 몇백 원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엄청나게 부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함과 넉넉함은 여러분 세상의 가난과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해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멸시했습니다. 늘 율법에 이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들도 한때 이방인이었고 자신들도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 돕는 손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동물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게 혹은 더 악하게 그들보다 더 친절하지 않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유다 백성이 마주친 또 다른 현실은 거부된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예레미야 7장 16절. 예레미야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답답하면서도 분노하신 그 심정이 느껴지시지 않으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장려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에 분노하셨으면 예레미야에게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같이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실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시대에 그 도시를 중심으로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전쟁 사령부가 설치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성막이 세워지고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또 제사장들도 자연스럽게 커다란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이 가나안 땅에 주님의 이름을 두었던 그 첫 번째 성소, 처소였는데, 그렇지만 이곳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로,
그리고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에서 보신 것처럼 제사장들의 죄악과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실로가 이제 퇴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를 떠나서 블레셋에 가서 뺏기는 수모를 겪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성을 건설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면서 실로는 이 종교적인 중심지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이후에 이 후기 예언자 시대 때에는 실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성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황무하게 된 실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공의와 실천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도 무너뜨리고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회파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소수의 무리만 남기고 전부 다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과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목을 곧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로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신 것처럼 교회를 벌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고 그 촛대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종교 의식과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여기 건물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그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또 듣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유다 백성의 이런 형편없는 영적인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또 주셨던 해답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해답은 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오늘 본문 2절에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아내가 이제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제 옆에서 조곤조곤 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건성건성 들어서 머릿속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연히 아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처음 들었던 것처럼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한테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제가 그렇게 따집니다. 아내 분명히 말해줬는데 제가 제대로 듣지를 않은 거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제가 잘 챙겼는지 지갑과 핸드폰과 또 열쇠 잘 챙겼는지 저한테 확인하라고 했는데 제가 제 방 키를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 아내가 키를 갖다 줬어요. 아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건성으로 잘 안 듣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처럼 건성 듣습니다. 나 이거 다 안다라고, 혹은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다른 데 쏠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여러 통로로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딴짓하느라고 안 들은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부릅니다. 밥 먹으러 식탁으로 오라고. 방에서 식탁이 수십 미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방음벽을 한 것도 아닌데
엄마가 아이들을 여러 번 불러도 아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노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노는데 온 신경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리거나 들려도 그냥 무시합니다.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이제 회초리 들고 방으로 쫓아갑니다. 저희 집에서 늘상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이제 내 목소리 좀 들으라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새벽부터 부지런히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답치 않습니다. 우리가 응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로 봐야, 얼굴을 같이 들이대야 대화가 진행되는데, 그래야 고쳐지고 그래야 관계가 성립되는데, 듣지도 않고 불러도 오지 않고 대답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요구하셨던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인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외형과 형식의 얽매인,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동영상에 나왔던 차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외식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그리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우리가 헌물 드렸으니까, 주일에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나는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라고, 나는 이 교회 등록 교인이라고, 혹은 나는 이 교회 재직이라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착각하거나 자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에서 바리새인들을 이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금식 생활, 11조, 그리고 600여 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사수하는 그들의 열심을 쫓아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본질 없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이 실제의 삶에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서는 여러분 거짓과 부정직하고, 교회에서는 겸손하고 공손한 것 같은데 밖에서는 오만하고 또 무례하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는, 사회에서는 욕먹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시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고 우리가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없이, 또 실제의 삶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가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본질, 주님 사랑하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세 번째 해결책은 우리도록 우리에게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바르게 하라, 또 5절에도
주님이 바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해서 머리만 커지지 말고 거울을 보고도 온 매무새를 고치거나 잘못된 모습 고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부딪히고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전에서 머무르게 하지 말고 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구약성경,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너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 몸을 들여서 삶 가운데 드리면서 삶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가정에서 음식 만들면서, 여러분 청소하면서, 혹은 아이들 라이드 주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여러분 회의하시면서, 여러분 출장 가셔서 일하시면서, 또 운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깥 세상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현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형편없이 사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문했던 한 미국 교회에 커다란 이 로고가 문을 나서는 곳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Your worship begins as you leave this place. 당신이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당신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99명은 크리스찬을 읽는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동영상의 멋진 겉이 번드르한 그 차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를 거부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한밤중에 여러분 찾아와서 물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끝나지 않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나서면서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끝나지 않은 예배, 저 바깥 세상에서 형식적인 믿음과 고백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구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